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나라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율법과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세나교 D집 화요일자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이해하려면 저번 주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그 로마서에서 또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율법과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율법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믿음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이 뭔지 또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직접 돌판에다가 글씨를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십계명 플러스 각종 규례와 계명 그리고 교훈들을 담게 되면서 하나의 율법이 되어졌어요. 신약에서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모세오경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주셨냐라는 거죠.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즉 율법을 보면서 나의 죄가 뭔지 또 죄가 뭔지 요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이 없을 때는 사실 인간이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몰랐던 거죠. 근데 율법을 딱 보니까 인간이 죄인이구나. 왜 이게 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도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굉장히 선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죄 자체를 모르는 존재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은 전적인 부패가 일어나게 돼요. 전적인 부패가 뭐냐면 전적인 부패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원래 인간은 컵에 담긴 깨끗한 물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즉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고 그리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유익한 그런 존재가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마치 이 컵에다가 독 한 방울이 들어간 것 같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독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 독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몰라. 독 한 방울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맑고 보여요.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걸 마시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즉 아담과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간은 결국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의인 자체가 없다. 한 명도 없다. 이 땅에는 의인 한 명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동성애를 하고 각종 살인, 시기, 악독, 분쟁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등장하게 된 거죠. 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율법에는 기능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깨달아서 뭘 하자는 거예요? 죄인이야. 그럼 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 선생이 뭐냐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인간을 노예로 쓰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 중에도 굉장히 똑똑한 노예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 똑똑한 노예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자녀에게, 즉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리고 성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게 몽학 선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20절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는다. 즉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다.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사람은 없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마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오공 외에도 613가지의 율법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여러분 말이 613가지지요. 이거를 다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이게 기쁨이 아니고 고역인 거, 고역. 왜? 그런데 지켜야 돼. 왜?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무조건 이걸 지켜야 돼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안에도 존재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보더라도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선행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행위를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극락에 가기 위해서 삼보일부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종교에는 나와단이 되면 금식기간을 거쳐서 마치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뭔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뭔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인간이 다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과연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또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냥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이 땅에 평생 살면서 남에게 해코지 한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100억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뭐 행위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도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야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어렵게 될 육체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에게 돈을 들여서 노예를 샀습니다. 노예를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비문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노비문서를 가지고 그 노예에게 노비문서를 짝짝 찢으면서 노예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일반인이야. 자유롭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게 속량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뭐냐면 우리는 노예와 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이 죄인의 신분을 찢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는 그 속량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즉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목사다 장로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삶, 행위적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겠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시 이야기하죠. 너 이렇게 하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너 큐티 안 하면 지옥 간대. 너 교회 안 넣으면 하나님이 화내신다.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인생 막힌다. 막 이러면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진짜 구원받지 못할 것 같거든.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고역이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고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거든.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지, 맨날 성경 보라고 그러지,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지, 집에 가면 목장 모임 참석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해라고 말하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기쁨도 없이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식주의라고 이야기해요. 형식주의.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주의의 최고봉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지켜 행하는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기쁨보다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위선적인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 위선적인 게 빠져서 꾸역꾸역 고역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그래요.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꾸 위선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돼요. 집에서도 막 게임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 문 탁 열고 탁 들어올라 할 때 성경책을 딱 펴고 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하네.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엄마 가면 탁 닫고 막 스마트폰 보다가 엄마가 계단 탁탁 걸어오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야 코로나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굉장히 위선적으로 돼. 네. 형식주의는 위선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못 빠지느냐 하면 남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경 보고 기도 생활하는데 남은 안 그러거든. 자꾸 비판하고 싶어. 너 그러면 안 돼. 지옥 가. 하면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율법적, 행위적 삶이 아니에요. 진짜 삶은 뭐냐면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연구하게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안 하게 돼요. 왜? 너무 좋아하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좋아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니까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니까 기도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니까 예배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란다. 그거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란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위선적이지 않고 솔직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에 고역이 있어요? 너무 힘드세요? 그런 신앙생활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까?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해서 기도 생활해야 되고 위해서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셔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파워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